할렐루야. 우리 드보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6,000년 역사를 모두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헤아리고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순절 이틀째를 맞이했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면서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회개와 갱신을 이루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방주에 머물 동안 홍수 일정을 통해 본 달력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이 말씀은 2012년 평강의 날에 원로 목사님께서 지리산에서 기도한 지 47년 만에 선포하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고요,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기도하시면서 2년 6개월째에 이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깨달은 말씀을요, 받으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방주에 머물 동안 우리가 이 노아가 이 심판을 이기면서 겪었던 그 고난, 또 시련, 연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 홍수 일정의 달력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당시에 이제 지축의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날 같은 달력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그 홍수 일정 달력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죠.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3월 26일까지 홍수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요,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 그리고 150일 후에 가막이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노아 600세 7월 17일 날이 바로 수요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요, 물이 가마기 시작했다.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다가 7월 17일부터 이제 물이 가마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이 감한 역사는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다. 그냥 어떻게 물이 차다가 그냥 빠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이 감하게 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했다. 하나님이 권념했다. 그래서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해서 물이 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권념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카르라고 그랬죠. 자카르.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물론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억하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물이 빠지게 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8 식구를요,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물이 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었죠. 여기 창세기 8장 3절에 보니까 150일 후에 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0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후에라고 하는 말이 미케츠예요. 미케츠. 이게 우리 횃불언약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죠. 미케츠라고 하는 말은요, 캐츠. 이 캐츠라고 하는 말이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 150일 끝까지, 150일이 꽉 차기까지 물이 창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150일이니까 언제까지예요? 7월 17일 전날까지입니다. 7월 17일 전날까지. 그러니까 7월 16일까지죠. 7월 16일이 꽉 차기까지, 그때까지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밑에서 막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 궁창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요, 그 물이 150일 동안 지구 전체를 덮고 그냥 창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에서부터 150일이면은요 7월 17일 전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까지. 이 달력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 날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부터 물이 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월 17일부터 물이 감하면서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자, 창세기 8장 4절 말씀 보면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래서 오늘날 그 방주 흔적이 그 아라랏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에 머물 수 있도록,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라랏산은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물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주가 머물게 했다. 창세기 8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누아흐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안식이라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래서 수요일이다. 이렇게 수요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격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요,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첫 안식, 휴식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새 역사가 시작이 됐다. 새 역사 창조의 시작이 됐다.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가 수요일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축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지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오늘날처럼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다. 자, 그런데 이 150일 전에, 7월 17일 전에는요, 2월 17일서부터 7월 17일까지 15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한 달이 3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이 360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지축이 기울어져서요, 23.5도 지축이 기울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365일의 달력이 형성이 됩니다. 1년이 365일로 바뀌어요. 이런 것을요, 정확하게 찾아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요, 7월 17일 날 물이 감하기 시작해가지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 600세
10월 1일 이때는요 화요일입니다. 이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76일 후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창세기 8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76일 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드러난 땅은요, 이제 홍수 후에 새롭게 된 땅이죠. 홍수는 대격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땅에 있는 지하수가 터지면서요, 그 지축이 바뀔 정도로 대혼돈이었다. 모든 높은 산이 다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땅이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날이 바로 10월 1일이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여기 산들의 모습이 보인 그림이 나오죠. 네. 이거를 AI한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잘 그려줬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때가 바로 화요일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화요일은 바로 묻이 바다에서 드러난 날, 셋째 날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묻이 바다에서 드러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묻이 드러난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창조의 셋째 날입니다. 노아 홍수의 새로운 땅의 창조도 바로 화요일이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면서 묻을 땅이라, 하나님이 육지를 땅이라고 이름을 칭하신 날이 바로 화요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그러한 땅이 드러나는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40일을 지내서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40일을 지내서 10월 1일부터 40일을 지나면은 며칠이냐? 10월 1일부터 40일을 지나면은요, 11월 10일입니다. 이게 왜 11월 10일이냐? 자, 노아가 40일을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냈다. 그래서 까마귀가 나간 날이 10월 1일부터 40일이 지난 11월 10일입니다. 근데 까마귀가 나가서요, 땅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 땅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까마귀는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했다. 그러면은 까마귀가 11월 10일 날 나가서 물이 언제 말랐느냐? 물이 언제 말랐느냐면요,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말라서 노아가 그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요, 10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날아서 왕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9일간 왕래를 했다. 10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가 며칠이냐면요, 109일간. 그러니까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방주 주변을 왕래했다. 까마귀는 노아를 위하여 충성했다. 어떤 사람은 까마귀가 밖에 나가서 시체를 파먹느라고 바빠가지고 안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까마귀는 노아가 내보내서 지금 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라고 할 때
땅이 마르기까지 109일간 왕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노아를 위하여 충성했다. 노아가 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마르기까지 확인할 때까지 노아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까마귀가 나라 왕래했다. 이 말은요, 원어로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바예제 야쪼 바슈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야짜라고 하는 말이 나갔다, 노아가 내보내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나갔다,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까마귀가 그냥 여기저기 나라 왕래한 게 아니고요, 방주에서 나가서 상태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노아에게 보고한 거예요. 물론 뭐 말로 보고한 건 아니죠.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다고 말이죠. 까마귀가 그렇게 충성을 했다. 109일간이나 뭐 하여튼 변함없이 주인을 위해서 변함없이 노아가 땅의 심판이 진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노아는 까마귀를 통하여 지금 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물이 빠지는지 땅이 말랐는지 이런 것을요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완전히 마를 때가 노아 601년 2월 27일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인을 위하여 충성했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물어다 주던 그 까마귀는요, 노아를 위하여 홍수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이런 까마귀 같은 그런 성도가 필요한 거죠. 자기 일을 위하여 묵묵히, 오해도 받죠? 시체 파먹으러 다녔다고 말이야. 그러나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한 것입니다. 말이 없이 주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참 성도요, 그런 성도가 참 일꾼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참 이런 일꾼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월 10일까지 10월 10일 날 내보내서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면은요, 이 41일 지난 게 10월 1일부터 40일을 지난 게 11월 10일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10월 1일부터 40일을 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40일을 지나서도 역시 빅캐치예요. 딱 40일 채우고 그 다음 날 까마귀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때가 1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가 정확하게 40일입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 그 땅이 보였는데, 지금 뭐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다 죽었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어요.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노아가 방주 안에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판을 이겨나가는 그 시련과 고난과 그러한 그 노아의 그 마음을, 그 불안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0일은 성경에서 고난의 기간이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 40일은요 고난의 수입니다.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죠.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십계명 2돌비를 받았습니다. 고난의 기간이죠. 40일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의 기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한계의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금욕하면서 회개와 갱신을 이루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니느웨 백성들도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진다 하니까 40일 동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한 것을 살펴보시고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딱 감찰하십니다. 정확하게 회개했는가 말이죠. 40일 동안 회개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동안 특히 고기 먹지 않으면서 절제하죠. 모든 삶을 절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 회개하는 기간이고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으면서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했어요. 성찬식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노아도 지금 땅이 드러난 후에 40일 동안 참았다가 까마귀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난의 기간이고 40일은 또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겪었잖아요. 연단의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11월 17일 날 내보내요. 그런데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또 7일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7일 후에, 까마귀가 나간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8장 8절 말씀 보니까 비둘기를 내어보내서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낸 날짜가 11월 17일이고요. 이때가 일요일입니다. 11월 10일이 일요일이었고요. 11월 17일이 바로 일요일이었다. 이때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그 비둘기가 그냥 돌아오죠. 자,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래서 방주 속으로 비둘기를, 첫 번째 비둘기를 다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비둘기는요 11월 24일 또 여기 보면은 창세기 8장 10절 7일을 기다렸는데 또 7일을 기다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둘기도 까마귀 나간 후에 7일을 기다려서 11월 10일 날 내보낸 것이고요. 또 7일을 기다렸으니까 11월 17일부터 7일은 11월 24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낸 날짜입니다. 11월 24일 역시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기다려라고 하는 말이 훌이에요. 그러니까 이 훌이라고 하는 말은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그 심정이 어떤가? 방주 안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그 노아의 바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때 노아의 마음이 괴로웠다. 일주일간 아주 힘들었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 놓았더니 감람새 잎사귀를 몰고 왔다. 자, 창세기 8장 11절 말씀 볼 때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을 보고 노아가 물이 빠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감람새는요, 올리브 나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올리브 나무가 많죠. 올리브 나무는 저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저지대. 낮은 지대에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하는 것은 저지대까지 물이 빠졌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감람나무가 다시 싹을 틔우고 순을 낸 것입니다. 그것을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에요. 이때가 11월 24일이었다. 일주일 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까마귀는 뭐 계속 왕래하지요. 비둘기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지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요, 감람새 잎사귀를 몰고 왔다. 노아에게 얼마나 희망이 생겼을까요? 저녁 때, 그것도 저녁 때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비둘기가 이렇게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저것도요, AI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이것도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역시 7일 후에, 이번에는 또 7일을 기다려 그랬죠. 창세기 8장 12절, 또 7일을 기다려. 여기 기다려는요, 야할입니다. 야할은 훌은 괴롭다 그런 뜻이지만, 야할은 희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죠. 물이 다 빠진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 그걸 알고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죠? 그때가 12월 1일입니다. 역시 이때도 일요일입니다. 자, 이 달력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그 23.5도가 이제 7월 17일 이후에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서요, 1년이 365일인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달력으로 바뀝니다. 홍수 7월 17일 전에는 하나님이 1년이 360일이다, 한 달이 30일이다 라고 달력을 말씀을 했는데, 7월 17일 이후로는요, 오늘날과 같은 달력 체계로 바뀐다. 23.5도, 노아 홍수 후에 또 더 기울어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때 기울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달력 체계로 바뀌었다. 그거를 달력 체계로 계산하셔가지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냥 완전히 비둘기가 날아가 버렸죠. 정착할 곳을 찾아서 비둘기가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요,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노아 601년 1월 1일, 이때도요, 정월 초하루죠. 정월 초하루, 성경에서 정월 초하루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역시 수요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때가 수요일인 게 정확합니다. 365일 체계로 바뀌면서요, 1월 1일이 정확하게 수요일입니다. 자, 1월 1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물이 완전히 거쳤다. 물론 이제 두 번째 비둘기를 통해서 아래까지 거친 것을 알았지만은요, 그 땅에 있는 물이 완전히 거친 게 1월 1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가면서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날짜 달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물의 양까지 계산하셔서 홍수 심판을 진행했다. 물 빠지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고려해 가지고
150일 꽉 찬 다음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10월 1일 날 그 땅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완전히 땅에 있는 물이 완전히 빠졌다. 창세기 8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의 물이 싹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전부 다 바다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지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때는 10월 1일부터 92일 후다. 산봉우리가 보인 지 92일 후. 달력 계산해 보면은요, 정확하게 92일 후입니다. 이때 묻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노아 홍수 일지에 대하여 공부를 하느냐?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죠?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끝날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구원의 길이요,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를 주목해야죠. 그래서 지리산에서 그 날짜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신 거지. 왜? 끝날에 살아남으라고. 끝날에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라고요. 그냥 달력 날짜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 노아 때와 같이 된다. 노아는 의인이요 장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했죠. 그리고 방주 안에서 이 심판을 이겨내가는 과정도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마침내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정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601년. 자, 역시 이것도 수요일이다. 수요일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2월 27일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며칠일까요? 2월 27일, 이때가 목요일입니다. 노아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물이 거친 지 57일 후, 57일 후니까요. 후음은 지나서입니다. 지나서. 자, 창세기 8장 14절 말씀 볼 때 2월 27일에 무슨 역사가 있냐? 땅이 완전히 말랐다. 오늘날과 같은 땅이 된 것입니다. 물이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1월 1일 날 물이 빠졌는데 물이 완전히 말라서 하여튼 마른 땅이 딱 된 게 2월 27일이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이 나와라. 노아와 8 식구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 2월 27일이고요. 그날에 노아와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날이 2월 27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홍수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죠. 그러니까 1년하고도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 날짜로는요 374일입니다. 왜 374일인지는 계산해 보세요. 중간에
달력이 오늘날과 같은 달력으로 바뀝니다. 10월 달 후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요, 정확하게 374일에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정확하게 374일입니다. 그래서 노아 600세 1년은 364일이다. 중간에 지축이 바뀌어가지고 365일이 아니고 364일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지 374일 만에 나왔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도착한 지는 225일 만이다. 이거 정확합니다, 날짜. 225일 만에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도착한 지 225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다. 까마귀를 내보낸 지는요, 109일. 그래서 까마귀는 109일 동안이나 2월 27일까지 땅이 마르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왕래했다. 노아에게 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109일 동안이나. 이때가 109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온 것이 57일 만에 57일 만에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홍수 후에 지축이 기울어져서요, 심음과 거둠, 지금과 같은 날씨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홍수 전에는 지축이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달마다 수확을 했다 그랬어요. 매달마다 수확을 했다. 하여튼 씨만 심으면 거뒀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농사 거뒀다 이거예요. 홍수 전에는 매달마다 수확. 오늘날 우리는 뭐 이모작 하기 전에 이모작? 그때는요, 매달마다 수확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하여 지형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날씨와 지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과 뭐 같은 이것이 있는 그러한 지구 환경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위에 있던 물이 싹 지구 밑으로 다 내려오는 바람에 공창 위에 있는 물이 싹 거쳤다고 그러죠. 그러는 바람에 그 태양의 그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막아주던 게 거쳐가지고 살기가 아주 혹독한 환경으로 바뀌었다. 지구 환경이 혹독한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고요, 홍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1000년을 살았잖아요. 1000년 말이죠. 얼마나 살기에 좋은 환경이고요, 얼마나 쾌적한 환경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화석 발견한 거 보니까 뭐 잠자리 크기가 뭐 1m가 되더라고요. 1m. 얼마나 당시에 생육하고 번성했는지.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축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아주 혹독한 환경으로 변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뭐 해가 태우고 뜨거워져서 태우고 하는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전에 그 살기 좋은 지구 환경으로 다시 복귀된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달마다 새실과를 맺힌다. 또 요한계시록에도요, 달마다 새실과를 맺힌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혹독한 환경으로 바뀌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다시 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재림의 과정은 연단이고 시련이고 고난의 기간이지만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재림의 역사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시는 해가 상치 않는다.
겨울도 없고 추위도 없고 다시는 해가 상치 않는 때가 온다. 시편 기자도 증거했고요. 요한계시록도 또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해가 상하지 않는다. 그런 때가 온다 이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재림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에 이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난 이제 물이 마른 날짜가 2월 27일인데 그날까지도 하여튼 그런 변동이 일어나서 위험하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27일 날 다 안정이 된 거예요. 그때 나오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7일 동안 다 자리 잡은 다음에 노아 601년 2월 27일에 17일이 아니고 27일이에요. 나오라. 그래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601년 2월 27일까지다. 그래서 노아가 나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죠. 무지개 언약.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달력의 특징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노아 홍수 일정의 달력을 살펴봤는데요. 노아의 달력은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 오늘날은 주님이 탄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주후, 주전 이렇게 하는데 당시는요 노아의 나이를 가지고 달력을 말씀했다.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 있을 때 600세라. 전부 다 이제 노아의 나이를 가지고 달력으로 말씀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아는 심판의 기준이었다. 노아가 심판의 기준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바로 그분이 심판의 주다. 바로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증거가 부활이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가 세상을 심판한다. 심판의 주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했죠. 심판을 다 아들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일을 주기로 말씀하고 있다. 홍수 심판의 달력은 7일을 주기로 말씀하고 있다. 자, 7일은 자연의 규칙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7일의 기원은 하나님이 7일간 창조,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창조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온 것이 바로 7일이에요. 바로 그 7일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진행하셨고요. 노아도 그 홍수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할 때 7일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7일이 아직 몸속에 배 있었던 것이죠. DNA처럼. 그러므로 이 7일은 바로 안식의 수 아닙니까? 노아 이전에도 노아 때도 안식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물론 계명이 주어진 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노아 이전에도 창조 이후로 이러한
안식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일은 창조의 수죠. 안식의 수죠. 바로 이러한 달력으로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 심판도 칠수로 7인, 7나팔, 7대접. 마지막 심판도 역시 칠수로 진행이 됩니다. 노아 홍수도 칠수로 진행이 된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칠수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홍수 일정 달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노아, 이제 땅에 나와서 새하늘 새 땅에서 큰 축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노아 때를 통하여 깨닫고 은혜를 받고 노아처럼 다 승리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또 노아가 이 과정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참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노아처럼 또 까마귀처럼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 일정 달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노아 홍수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주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때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복을 받는, 다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다시 한번 고난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쫓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종말을 확실하게 깨닫고 종말을 대비하며 종말을 준비하며 종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명희 권사님 이렇게 폐암이 다 퍼져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만 보내주시면은 모든 암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문명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암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회복되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노아처럼 걸어가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태준 장로님 이렇게 참으로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할 때 말씀이 항암제가 되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 드리겠습니다.